예, 금방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찬양을 듣진 않았습니까? 전 찬양을 듣는 가운데, 그래, 맞아.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회복 만난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참된 평안을 주시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다. 예,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됩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응답받는 한 주간 됩시다. 예,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의 신문을 붙잡고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확인하는 가운데 한 주간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로다. 이 얼굴 한번 봅시다. 한 주 더 즐거워했는지 어떻습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한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면 눌린 모습입니까? 고통을 당한 모습입니까? 신랄렸던 모습입니까? 즐거운 모습인지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리 완벽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신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래서 한 주 동안에도 참 즐거운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또 차가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래도 부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가신다 갔더만은 맡기라고 얘기를 해요. 차에는 11명이 탔어요.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린대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맡기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11명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 차를 가지러 가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겁을 주죠. 지금 이 터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다른 부품까지도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겨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울산까지 가야 되겠다. 근데 가는데, 괜찮겠냐 물어보니 자꾸 겁을 줘요. 왜 자기 그 정비소에 고치라는 거지. 고치고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터보라는 부품 자체가 굉장히 비싼 부품이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쩌든 둥 자기 그 정비소에 곱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울산가 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오면 자기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어저께 이제 우리 차를 몰고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이 터보에 문제가 생기니까 터보라는 자체가 힘을 밀어주지를 못하는 차가, 그리고 부품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꼭 뭔가 불날 것 같은 차에 그 염려가 딱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킬로 달렸냐? 20킬로, 30킬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울산까지 오는데 20킬로, 30킬로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2시에 출발해가지고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한 7시나 돼도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재선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카센터가 있으니까 교회 앞에 권사님한테, 오 권사님한테 연락했어. 카센터 주인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점검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그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터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대요. 차가. 근데 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힘이 팍 생기는 거 있죠. 그때부터 힘이 생겨. 20km, 30km 달리면서 왔는데 통화하고 난 뒤에 답을 딱 얻으니까, 예, 그때부터 80km, 100km 달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착하니까 4시더라고요. 만약에 연락하지 않고 왔다면 20km, 30km 계속 밟고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오자마자 카센터 가서 이제 얘기하고 다시 점검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문제 속에서도 때로는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근데 답을 찾으면 괜찮은데, 답을 모르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 여러분, 답을 알면 쉽습니다. 답을 알면 우리는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답을 우리가 체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정비서가 왔다면은 그 주인이요, 바로 알아봐요. 우리는 모르니까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소리 듣자마자 투보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진단을 하더라고.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 여러분 그런 축복도 누리시기 원합니다. 어제는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오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말이 좀 길었는데도 잘 따라 하시네요. 말이 좀 길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디 빠집니까? 인문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능력받기 위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메시지였죠. 정말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정말 인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이다. 여러분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호흡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와서 말씀 받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왔습니다. 정말 공중에 안에 새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에 있는 들풀도 백합화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냐. 그런데 무엇이 긍정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냐. 그런 말씀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산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혹시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답을 찾아가는 응답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염려를 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올무가 된 염려에서 해방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틀린 기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자녀는 맞는데 틀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틀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냐? 여러분은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에 축복으로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기도합니까?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그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뭐 육신적인 기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되기,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예. 그래서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우리에게 건강 달라. 그리고 경제 문제를 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업에 축복 누리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불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만 다니고 있지 그런 기도 속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물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건강 찾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에게 경제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우선순위의 삶이,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것은 틀린 기도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예,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거는 전부 다 어떤 기도냐? 육신적인 기도,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기도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냐. 그 기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틀린 기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늘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이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우선순위 삶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기도 제목도 달라지겠죠. 예.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벗어나라!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생활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나 종교생활하는 불교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빠져나오시는 답을 알지는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삶 속에서 계속 당하는 거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왜? 틀린 기도를 하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체질, 깨어진 그릇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하회 집회 메시지에 깨어진 그릇,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응답받고 그래야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깨어진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상처,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깨어져 있는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애굽체질, 노예체질,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자체적인 응답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율법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깨어진 상처, 깨어진 체질, 여기서 빠져나와라. 다른 것을 담은 상태에서는 복음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다른 것을 담긴 것, 상처, 체질, 율법, 이것을 인본주의 빼야 된다. 그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라. 그 속에 할 말을 담아라.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을 담아라. 이래야만이 올바른 응답을 보게 된다. 맞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기 원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바뀌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틀린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축복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굴레, 올무,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예,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삶이죠. 하나님께서 1억 년이라는 그 시간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1억 년은 나에게는 1초밖에 안 된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억은 얼마 정도의 돈입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거는 나에게는 1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원만 주세요. 1원만. 1원이 얼마라고요? 1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럼 1초만 기다리라. 못하는 사람 있죠? 1억 년을 기다려야 돼. 1억을 받기 위하여. 육신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삶. 그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가진 그 엄마가 있었죠. 아들이 한 사람은 우선상수였고 한 사람은 집상사였어요.
그래서 큰아들 집에 가니까 이 큰아들이 우선 장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즘 우선 장사가 좀 어떠냐? 라고 하니까 뭐 그런 대로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집신 장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집신 장사님 좀 어떠냐? 물어보니까 뭐 그런 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사 아들이 얘기합니다. 예, 비가 와야만이 우산이 잘 팔립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얘기했어요. 그 이제 둘째 아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집신 장사 아들이 또 얘기를 하죠. 엄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헷갈리는 거라. 큰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작은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늘 염려 속에 빠지는 거라. 큰아들 생각하면 염려. 작은아들 생각하면 염려. 늘 염려라, 염려. 근데 그 기도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 비가 오니까 우리 큰아들 돈 벌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날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집신을 팔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늘 염려에 빠져가지고 큰아들 걱정, 작은아들 걱정.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거죠. 여러분, 염려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면 자꾸 불신하게 만들더라. 자꾸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죠. 아닙니다. 빌보서 4장 1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육신이 틀린 기도가 아닌, 육신적인 기도가 아닌, 기본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한 사람은 구두가게에서 사람을 만났죠. 구두가게 주인입니다. 제가 구두가 이 뒷굽이 낡아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두가게에 갔었어요. 우리 일산지 바로 위에 있는 농협 바로 옆에서 하시는 구두가게인데, 옛날에도 한번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안 받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있다가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저를 딱 앉아있는데, 저를 보면서, 선생님은 뭐 좀 가르치는 사람 같은데요. 혹시 뭐 사람을 뭐 가르치고 치유하고 뭐 치료하고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있냐면서 제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맞다면서, 나 의사다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진짜 의사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얘기해요. 어쩐지 제가 들어올 때 광치가 팍 비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나쁜 소리가 아니더라고. 아주 기분 좋은 소리더라고요. 광치가 비쳐요, 광치가. 예. 어둠이 있었으면은 흑암이 비칠 건데,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스님과 함께 하시는 광치가 보이면서 저보고 목사님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굉장히 육신적인 질병과 문제들 하는 일마다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또 자기가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불도 받고 했대요. 능력도 받았대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독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그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죠. 이제 안 다니고. 그러다가 불교 신자가 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됐대요. 근데요 불교의 경전들 있잖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문제 해결됐냐? 해결 안 되죠. 네, 잠시 잠깐은 괜찮아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신기가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주팔자를 봐준대요. 사주팔자를 봐주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스님 분명히 스님은 지금 환상 보고 있을 거다.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귀신을 본대요.
그리고 그러면 환청도 들릴 거다. 안 그래도 귀신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귀신이 자기 얘기는 못 들어온대요. 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못 들은 이유가 있다. 당신이 지금 숨기고 있는 그 신이 더 큰 신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다.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귀신들이 도망간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얘기가 참 불쌍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네요.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절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냐고. 답이 있는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 환증 걸린 사람, 복음으로 치유되는 사람 많이 봤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더라. 당신도 분명히 3년 또 하나님 말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문제 해결될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간단히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숨기고 있는 신이 가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사장님에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딸 한 명 있어요, 딸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 대물림 됩니다. 그 대물림은 끊지 않으면, 복음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물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예수를 진짜 진정으로 믿으시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그 대물림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해도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아니죠. 시간표 아니에요. 뭐냐, 이 사람은요 20몇 년 동안 교단했지만은 틀린 기도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답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마다 안 되고 하늘마다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계속 제가 들어가서 자료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는 됐거든요. 구두를 닦는데 구두가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고맙다는 의미에서 다시 또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기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요 교회를 몇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틀린 기도 속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답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앞에는 틀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봤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개척하면서요. 저희 집사람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받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지상하고 있는 일들, 아이들 가르쳤던 그런 많은 일들,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개척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한번 믿음 가지고 일을 놓고 복음 운동하는데 올인합시다. 그 집사람도 오케이. 그래가지고요 하고 있는 모든 과일들 다 끊어버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아가지고 경제문이 열리는 것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확신과 믿음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지 않겠냐. 우리는 오직 복음에 올인하고 천도에 올인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이 딱 통했어요. 집사람하고. 그러면서요 이 복음 운동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직도 일을 하고 있겠죠. 왜?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몇 명 성도가 없었지만은 때로는 없으면 안 먹고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서 개척할 때에 다른 교회에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위에서는 도와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할게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때 저는 딱 믿음이 생기더라고. 우리 류원수 목사님께서 했던 그 메시지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은 정말 멋지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뭡니까? 그 교회 가봤었는데 류 목사님 교회 갔는데 38명 그 개척했던 교회, 늘 보조모 갖고 있는 교회, 이래서는 되겠냐? 우리 교회가 신기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서 개척 헌금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규를 했다. 그 이야기가요, 제 마음속에 학교 다닐 때에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나도 개척하면은 저렇게 해야지. 근데 개척할 때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주위에서 도움 주겠다. 우리 하계수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개척이 힘드는데 도와드릴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더 어려운 우리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동기가 우리 하계수 목사님이 매달 몇십만 원씩 보내가지고 2, 3년 동안 보조를 받았어요. 우리는 안 받았어요. 왜? 제 마음엔 딱 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수모님들이 한 명 한 명 가정들이 복을 받아야지. 경제문들이 열려가지고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가 보조받아가면서 살면 되겠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거지 건성도 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선교하고 돕는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성도가 없는데 그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을 믿었거든요. 예. 그 응답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받은 응답이 여러분들입니다. 예. 또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제에는 큰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냐, 결국 한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곤충이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의 백합화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봐도 딱 나오잖아요. 하는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 축복을 우리 누리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죄는 다 끝나버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대상 사단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려서 여러분을 갖다가 공기에 빠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굳이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승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축복, 우리는 반드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보장받고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사다도 주의 천사도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 축복이 우리의 보장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보장된 거 맞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근데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맞다고 하면서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과 근심 걱정의 굴레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권세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축복이잖아요. 우리 권세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귀신이 주는 응답이에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히려 구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슨 마실까, 무슨 먹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있는 산업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이 가정에 하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의 을을 위하여. 이거 뭡니까? 시기복음화, 전도운동, 식물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해방운동, 이 그의 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보너스로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더하시리라. 이런 보너스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근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골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을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흑암 세력이 떠나고 저주 세력이 물러가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라 임함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축복을 우리 보는 겁니다. 가난에서 계속 내려왔던 대물림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왔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방받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져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끊어져야 돼요. 대물림이 끊어져야 됩니다. 네. 가난이 끊어져야 돼요. 질병이 끊어져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을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뿐만 아니라 확인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해요. 응답이라는 것은 확인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할 때에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맞는 여러분들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친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시고 산업의 문과 또한 가정의 문, 경제의 문이 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는, 한 주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단 말씀 우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각인된 것이 상처, 체질을 과거에 있었던 모든 틀린 것들이 치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가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월요마다 우리 대청 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건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그걸 통해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혼자서 세상 살릴 영적 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영적 힘을 먼저 혼자서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 전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응답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인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4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식기도를 누리시고 그 속에서 집중기도 하는 가운데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증인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틀린 기도에서 벗어나고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4시간 참된 행복과 답을 얻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자녀라고 하면서도 때는 육신적인 기도에 빠져서 기본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막힌 문이 열리시고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문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런 문 없으게 모든 어둠과 흑암이 곳에 저주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 문을 꿇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